세상이 크게 발전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정말 발전했습니다. 세상에 한국과 미국을 12시간에서 14시간 괜찮습니까? 12시간 한국에서 미국까지 12시간에서 14시간이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는데 바람 많이 맞으면 14시간, 15시간 정도, 바람 없으면 한 12시간 정도면 충분히 미국까지 갈 수 있고 또 한국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비행기 타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갈 때는 좀 괜찮았는데 돌아올 때 좀 힘들었습니다. 비행기가 난기류 좀 심해가지고 제가 좀 놀랍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 앞에 아기가 있었고 뒤에 아기가 있었는데 번갈아 가면서 우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이 좀 부러웠습니다. 내가 농아라면 듣지 못하면 좀 편했을지 모르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하간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 참 편리해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까지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말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AI 시대가 올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좋은 세상 살면서도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좋고 또 평안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 불안합니다. 돈 때문에 불안하고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결혼 아직인 형제 자매들은 결혼 못해서 불안할지 모르겠어요. 아닌가요? 없습니까? 예, 우리 다 결혼 없어 불안 없다고 대답해 주는 것 같아요. 예.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더 불안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자식 낳으면 또 불안합니다. 세상에 가장 힘든 인간이 자식이라고 누가 말하더라고요. 자식 문제는 부모 뜻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불안합니다. 집 걱정, 세상 걱정 때문에 불안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만 불안할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옛날부터 불안했고, 아니 사람이 이 세상 살 때부터 불안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반석이 되십니다. 평안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제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안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평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근심 걱정이 생기면 불안한데 이 불안을 없애고 평안한 마음을 내 마음대로 인간의 의지대로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진정한 평안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만 평안이 옵니다. 사람이 평안을 줄 수 없고 돈이 평안을 줄 수 없고 세상의 즐거움이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어떤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무슬림 지역에 살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순간 그 이웃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내가 잡혀가서 처절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딸 둘이 있었는데 큰 딸도 엄마와 함께 죽임을 당했어요. 아빠와 작은 딸 하나만 남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장례식을 다 끝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똑같은 집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일뿐인데 그 일 때문에 평생을 살던 공동체에서 피신을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사랑하는 아내가 이웃 친척들로부터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큰딸까지도 죽임을 당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에 이제 내일이나 모레면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가서 다른 사람들 보지 않는 곳에 가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는 너무 힘들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때 사랑하는 딸이 방에서 자다가 엉엉 울면서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딸에게 가서 아버지가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편하게 자, 아빠가 너 지켜줄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어두워도 나 사랑하는 건 맞지? 아빠 나 떠나면 안 돼? 아빠 사랑해.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함께 주시고 계시고,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딸, 저 천국에서 반드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힘을 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가지는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맛보았다는 감정을 들은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다 해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입니다. 주님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을 외면하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안은 영원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함의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이 유한한 짧은 인생의 세상의 어려움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열등감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어주지 않는 느낌이 있으니까 기쁩니다. 오늘 제 설교가 혹시 맞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다시 미국으로 가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생깁니다. 사실 제가 아직 좀 시차가 완전히 적응되지 못한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잘 적응한 것 같았는데 어제 밤에 일찍 잤는데 오늘 새벽 3시부터 깨가지고 계속 있다가 왔다 갔다 다니다가 지금 무지하게 졸리기 시작해요. 이상해요. 저도 졸리기 시작하면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졸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평안.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고 그 스승을 통해서 제 존재를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박사가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발견하고 힘을 내고 열등감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저의 부족한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했다고 하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대학원을 공부하고 또 계속 공부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왜 공부합니까? 석사, 박사 받아가지고 세상에 뭔가 바뀌어지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있습니다. 자신감입니다. 공부하고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는 가장 귀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한 자신감은 영혼을 소유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돈이 있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명예가 있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교수님 집이 무지하게 비싸대요. 들으면 놀랄 것 같아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33평인데 20억이 넘는데요. 놀랐습니다. 가봤습니다. 정말 초라한 아파트였어요. 그 아파트 이름은 음마 아파트. 음마 아파트. 보면 재건축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거 없는데 그렇게 비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도 팔지 못하고 20억 정도 된다고 하는 사실만 생각하고 추운데 보일러도 고치지 못하고 덜덜덜 떨면서 사시는 교수님을 보고 제가 부러운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 집에 좀 부끄러워서 더 말은 못하겠지만 10분의 1, 뭐 15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집일지 모르지만 저희 집이 훨씬 더 좋다는 생각해 봤어요. 20억 집에 살면 뭐합니까? 내일 죽으면 끝 아닐까요? 좋은 차 사는 취미 있는 교수님 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지만 우리 학교 교수님은 아니에요. 다른 학교 교수님인데 이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입니다. 특이한 분이에요. 좋은 차 사서 타다가 또 바꿔요. 한 1년 내로 많이 바꿉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무지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3일 전에 비싸게 그토록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저축해서 좋은 외제차 샀는데 3일 만에 사고 나가지고 앞이 다 찌그러졌어요. 수리해도 쉽지 않대요. 여러분,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도영 전도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은 잘 모를 거예요. 늙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예뻤을 때, 멋있을 때 있으셨죠? 오늘 정말 대답이 없군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 모든 만물 속에 작은 새들,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초라한 새가 정말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새 지저귀는 모습을 봅니다. 꽃 아주 평안하게 피어가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꽃이 되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꽃의 입장은 잘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는 모습 보면 참 평안하게 꽃 피고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연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이후에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 친히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보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 땅의 만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되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곧 로고스,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합니다. 내가 죽을 날을 앞에 두셨는데 주님은 너무나 평안하셨어요. 주님은 물론 제자들 모두 불안에 떨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헬라어로 평안을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평안, 평강, 평화,
평,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구분한 평안,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참되고 영원한 평안이란 의미입니다. 아니 이제 곧 처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찢겨 죽어야 할 분이 어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분 자신이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평안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 분명한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혜사 수화로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떠나가지만 누구를 대신 보내주셨냐 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이 땅을 떠나 성천하실 때 그분의 말씀은 성령님 안에서 영원히 세움을 입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이 말해줍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과 함께하며 평안을 얻는 자에게는 근심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고통을 받기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를 위한 고난을 받으면 주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농아부가 올 한 해도 정말 열심히 말씀 공부할 계획입니다. 주일날 예배 오면 만약 일부 예배 드리고 점심 드시고 2시 예배 드리고 2부까지 예배 드리는 농아인 성도들 계시면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겹지 않으세요? 정말 지겨우시군요. 대답이 없네. 근데 왜 지구촌교회 농아부는 이렇게 예배 또 예배 또 예배 강조할까요? 주의 말씀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가지고 노는 거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군대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지구촌교회 예배를 포기할 수 없고 지구촌교회 농아부 말씀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 속에, 주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의 말씀만 임하게 되면 평안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으시죠? 내일을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그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비전을 나 혼자만 계획하면 그건 내 비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비전에 내 인생을 동참시키면 그 비전은 내 비전만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거 나옵니다.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와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만 존재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갔다가 온다는 말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고 성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대신, 로고스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그 말씀으로만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구촌교회 농아인 형제 자매 여러분, 벌써 설 명절이 또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또 한 번 시작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지구촌교회 농아부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찌푸리고 살지 맙시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힘들어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하지 말고 환한 모습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삽시다. 이 세상 사는 삶이 고단할지라도 내 뜻대로 잘 안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종착지 가장 복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평안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평안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설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새해를 생각하게 주셨사오니 이제 새로운 출발 다시 한번 하게 될 때에 평안으로 한 해를 채워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